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예수로 살을 찢어 피를 쏟으며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율법이 완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율법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원수마귀가 저질러 놓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빛 앞에 제한 없이 다 돌출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찢기신 살로 우리 오늘 치료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만나는 성공하는 예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듣게 하시고 성령님 보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정결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라.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은행 심사에 변화된 이 흔적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로 제사함 받고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예수가 없는 죽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에 공급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양식이 스톱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살려고 믿습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이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감사 구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로 여기는 이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나 너희 속에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야단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거짓의 애비 마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들어온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잡음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도 또 일어나는 이 죄의 모든 근원,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우리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전부가 자기 기준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전부가 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것이 전부가 다 거짓의 애비, 이 마귀가 자기 자식에게 넘겨준 대물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의 죄도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고 우리 가정의 이 죄의 대물림도 나로서 끝내버려야 되고 새해는 절대 깨끗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죄 아래 묶여서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온갖 고통과 아픔과 이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찾아서 죄의 결박을 벗겨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이 바로 인류를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온갖 질병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 되심을 애가 타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나의 형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전부 다 자기 몫으로 독차지하려 합니다. 나누어 줄 의사가 전혀 없으니 선생님 내 형을 야단쳐서 내 몫의 유산을 나누어서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께서 그런 나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억울함을 당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네 형제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재판장으로 알았더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제4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해서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보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목사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워서 오늘 말씀하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죄를 몰아내고 병을 몰아내고 이 사망의 세력, 거짓말의 앞잡이 이놈을 몰아내니까 자기 탐심에서 일어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난 이 도덕과 윤리가 예수께 인정받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너도 이놈아 주인이 똑같다. 너도 이놈아 그 사망의 세력과 한패거리다. 내가 바로 지금 전하는 모든 말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다급하고 필요한 초놈을 다투는 생명 얻는 말씀이다. 너는 이 말씀에서 떠나 있다. 너는 이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아,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유산을 네가 혼자 넉넉하게 다 소유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너는 그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네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욕심내야 네가 살아. 네가 이제까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도덕을 윤리를 행하러 온 자가 아니다. 생명이 넘치는 이 사랑과 이 의를 전하러 왔다. 네가 죄에 결박당해서 죄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러 왔다. 귀로 들어서 귀로 흘려보내는 이 원수의 죄의 담을 허물러 왔다. 귀로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영적 만남을 이루어 주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도덕으로 드러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끝내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으면 육으로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네 속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고 네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네 속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고 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는 천국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생명을 가지려고 네가 몸부림을 쳐라. 나와 하나가 되는 믿음이면 내가 쏟아부어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활짝 열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가을 들녘에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며 행복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풍성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가득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자 할 때에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영혼을 싹 불러서 가버린다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쌓으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애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확실하게 내 내적 속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를 나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죽은 겁니다. 반드시 변화된 새법, 새영, 새마음, 이 천국의 법을, 우리 주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내 것을 위해서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명예, 권세, 지식,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이 세상 일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한 해는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실리적이요, 가장 이상적이요, 가장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살려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가 즐기는 것, 그건 다 썩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살다가 떠나가면 이 육체도, 이 지구도 주님 오시면 다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항구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제한적이요, 내 목숨이 끝남과 동시에 다 끝나버립니다. 세상 것은 현실 속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목숨과 함께 다 끝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끝나도 가장 빛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드리고 바치고 시간을 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니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며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살겠다고 말은 합니다. 아멘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이 전혀 안 따라줘요. 현실이 전혀 안 맞춰줘요. 그런데 성경은 이 현실을 보고 그래 맞아, 그리고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 뛰어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 유한한 한계에 붙잡혀 사는 사람 이야기와 또 성경에는 자기를 가로막을 이 충분한 이유 있는 현실을 보고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 불변의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현실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제한 펼치며 산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현실이 아무리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 절대의요 옳기 때문입니다. 영원 불변에 다 이루어 놓으신 망할 수 없고 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승리해버린 겁니다. 축복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를 체험으로 내 안에 잉태된 영의 말씀으로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타락한 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지에서 누가 나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죄를 해결하고 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행복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최고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장 못난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나를 돌이켜 내가 이 멸망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할 때 예수 피를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지옥 갈 죄를 다 갚아버리신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나는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1.1획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서 예수 증인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때와 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아직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도 않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과 정욕과 탐심과 이 음란에 깊이 빠져 세상과 짜가며 현실에 동의하며 돈이면 명예면 다 되는지 알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까지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 상관없습니다. 무시 상관없습니다. 멸시 상관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영생할 사람이요, 나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받고 살 사람이요, 나는 영원한 죄도 슬픔도 고통도 괴롭도 눈물도 없는 천국 갈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정해놓은 뜻이니라.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감사, 이 기쁨이, 이 감격이 끊기면 나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과 단짝이 된 이 정욕의 사람이요,
없나니요 멸망할 자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멸망할 자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 만나러 오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주 예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으니 꼭 만나니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회개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가 있다는데 죄가 없다면 누구를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93년 충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죄 없다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이건 완전 막입니다. 이건 교만을 넘어서 오만에 들어간 겁니다. 죄 없으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죄인과 병든 자들을 만나주러 오셨는데 죄 없으면 예수 못 만났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이 사람과 의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령으로 들어야 내가 육의 귀로 듣는데 내 영혼과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죄가 떠나간다니까요. 미움이 떠나간다니까요. 거짓이 떠나간다니까요. 게으르고 나태함이 떠나간다니까요. 육의 생각이 박살이 나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쏘고면 안 돼요. 절대 쏘고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누구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죄 없다 그러는데 당시 유대에서 23등급 직업을 23등급으로 분류해놨는데 아마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단강가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은 20등급 이하의 사람. 저 시장에서 고무다라 엎어놓고 고구마 5-6개 모아놓고 한 봉지에 1,000원, 2,000원 그러던 그 하나님 사랑이 절대 필요한 그 영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어디 가도 자기 자리는 없고 어디 가도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 사랑에 고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들이 받을 상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에 내가 도취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직장 다닌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영혼을 빼앗긴 겁니다. 나는 하늘에 쌓아두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모든 물질과 이 모든 명예와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건강과 내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나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버리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른 반찬도 만들어가고 차도 한 대 새로 사고 또 가서 밤바닥도 갈아주고 벽지도 갈아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서 도와주고, 그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내 차에 태워서 민원도 해결해주고, 또 이력서도 대신 써주고, 무슨 일이든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버리는 보화와 진주를 내 것으로 확실하게 소유하고 내 손에 검어져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왜 세례 베푸러 거기까지 오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걸 영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오는 거요? 지금 꼬투리 잡으러 오는 거요. 지금 뭐하러 오는 거요? 지금 팔짱을 끼고 구경하러 오는 거요. 이까지 것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따라서 지금 그따위 짓 하고 있냐? 우리 그거 한번 분명히 확인하러 와서 이놈아 너는 니에비 마귀로부터 난 놈이다. 너는 니에비 혈과 육으로부터 나온 하나도 아직 정죄되지 못한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 이 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로 맡아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공중분해되어 버린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꿈으로도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시지 않은 400년의 긴 침묵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저주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당신은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준 지식이야. 죄 없다고 말하는 이 지식이 바로 율법에서 말한 영원한, 이제는 양의 피가 전혀 필요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네 안에 오실 진리의 영 예수를 짓밟는 거야. 네 믿음은 가짜야. 그렇게 양을 하루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은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오신다는 걸 믿고,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가 희생당하시기 전에 짐승이 이렇게 대신 지고 희생을 당했으니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믿고 나아가야 죄사함을 받는데, 너는 가짜다. 너는 법 지킨 사람이다. 너는 공부한 사람이다. 너는 인본주의다. 너는 종교생활한 사람이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장 긍지를 내세우는 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장 긍지를 여기는 건 뭐예요? 표면적인 할례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표면적인 할례를 뭘로 바꿔요? 이면적인 할례로 바꾸는데, 우리 심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앉아있는 못된 생각을 싹 잘라내버리고 새 법으로 갈아 끼우고 새 마음으로 갈아 끼우고 새 영으로 갈아 끼우는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이면적인 할례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공부하고 연구해서 표면적인 할례,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와서 반듯하게 육으로 보이는 시각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나타내어 보이는 이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당신은 영혼을 빼앗긴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 영혼 속에 나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은 떠나간 증거가 나타나이도록 예수의 생애를 사는 분명한 예수 피발자국을 밟고 따라가는 분명한 실제의 삶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정말 그렇게 인정하세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일이라면은 이게 뭔 말입니까? 자, 내가 예수 믿고 분명하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증거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을 잡으시고 자기 인격을 대신해서 나를 쓰시는데 이게 바로 이 집이 예수의 일하는 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는 이 구원 안에 들어가 버렸고 이 천국 안에 들어가 버렸고 이 생명 안에 들어가 버렸고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발부둥 치고 다니는 심판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인정하세요? 예,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갈라지는 삶이 시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은 내게 최고의 다급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 당신이 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의 몫입니다. 요한에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예수의 살과 찢기신 살과 피로 이루신 이 속죄의 진리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과 육의 근본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 사람이 장로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집사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목사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일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혈과 육의 상태, 원죄, 자범죄, 내가 혈과 육으로부터 끊임없이 발생되어 올라오는 생산되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여기 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곳에 거짓 선지자가 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응?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영원 불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말씀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본영 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함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본영, 본체의 본영이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함이다. 이 말씀 66번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라, 그러니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로다. 뭔 말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죄 없는 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나면 마귀의 자식 맞죠? 아브라함처럼 분명하게 심보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우리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 이거 내가 말하는 줄 아직 착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놈이 시켜서 속삭여서 하는 말이다. 육체와 나와 대화하는 것은 그놈과 하는 얘기다. 절대 그놈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증거, 성령과의 대화가 시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이렇게 욕심으로 그 속을 꽉 채우고 겉으로는 의로운 체하며 너희는 나는 죄가 없다고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의 것으로 말하나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를 따라서 도와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려면은 반드시 죄값 사망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이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범죄하면 검사 앞에 불려가서 또 물어내. 그러면 안 부르는데 왜? 형량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틀려요? 불어내, 그 쏘가서 불어내면, 내가 10년짜리가 20년이 되고, 20년짜리가 무기징역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다가 불어내가다가도 그놈의 새끼가 속삭이니까 빡 다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어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왜? 속이는 그놈을 몰아내버리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놈을 몰아내버리고,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럼 난 큰일 났네! 그놈을 몰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죄에서 자유하려고 발부둥을 치면은 예수 피와 만납니다. 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독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이 지옥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구원한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대망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때에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의 절정에서 영원히 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피를 붙잡고 철저하게 그분이 빛으로 밝혀주신 알뜰살뜰 숨어있던 그놈을 다 드러내서 다 끄집어 올려서 다 노출시켜 주셔서 내가 자지지게 놀리면서 대충격을 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영의 소리로 들려줘서 그놈은 박살나버리고 일곱 길로 도망가버리고 악착같이 나를 방해하던 그놈과 영원히 결별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데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립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돈이 나오느냐? 예, 돈이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명예가 나오느냐? 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오. 아멘. 뛰어나게 할 것이오. 아멘. 확실한 명예가 나오죠. 아멘. 돈이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육간의 모든 필요가 다 나온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다 패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만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의 피를 만나면 횡재가 넘치는데 저들이 이 복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해 주어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을 창고를 헐고 넓혀서 거기 쌓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제한 없이 다 투자해서 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계속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고 이 땅에 돈도 부자도 별것 아니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확실히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네.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저도 대구에서 돈 번다고 소문나 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크다는 병원에서 다 불러요. 왜? 돈 있는 사람들 전부 거기가 있으니까. 나아요 안 나요? 큰 병원에 가서 낳은 사람 거의 없어요. 어디서 낳았냐? 저 경북대학병원에 가니까 원무과에 가니까 이제까지 수술하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방을 안 줍니다. 방을.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그 암이 온 몸에 퍼져서 다 죽어서 끝난다는데 응급실에 침대 안에 달랑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막 그의 앞을 1m 50cm 30cm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낸다고 말하여 죽어라.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저는 아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지 왜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낸다고 말하라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왜? 장래일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니까. 또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 팔을 붙잡고 안 나눴습니다. 예. 엉엉엉 웁니다. 윤 집사님, 김 집사님, 두 내외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뭐 몇 년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에 우리를 다 버렸습니다. 그 한 6개월 전에 남편이 술 중독이 돼가 병원에 오니까 간이 없어져서 바로 죽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임파선 암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를 부르면서 윤 집사님 내외한테 맡기면은 내 말을 꼭 들어줄 것 같아서 맡깁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좀 시켜주십시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고 말해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은 또 안 틀립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손잡고 있던 분이 막 끌어당겨서 손을 끌어당겨서 우리 아내와 같이 서 있는데 막 우리 아내 손도 막 같이 붙잡아서 막 자기 가슴에 얹고 엉엉 웁니다. 왜?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저도 뭐 우리 아내도 같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봅니다. 그러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날 가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만져보니까 처음부터 다 콘크리트 같은 게 뭐 구석 같은 게 온몸에 다 암덩어리가 다 퍼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불가능도 다 가능합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그 예수 만나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영원히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예쁜 사람도 아니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요, 명예와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제 사업에 전념하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며 내 사업을 성공시켜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바쁘게 불려다니는지, 얼마나 바쁘게 불려다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불려다니. 난 선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소유하기만 하면 오늘부터 굉장히 바빠집니다. 굉장히 바빠집니다. 명예를 확실하게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장차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은 한 길은 지옥이요 또 다른 한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이 두 길로 갈라져서 쉼 없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여기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한 멸망이 이 지옥,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귀, 사단, 이 귀신 역사의 괴계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풍속 그리고 돈, 명예, 이 세상 권세를 따라갔기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어디서 거둡니까? 보좌 심판대 앞에서 신문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착역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성령의 복을 따라 내가 신문대로 천국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품에 영원히 안겨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이 천국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곤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미쳐서 안 되고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미쳐서 안 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서로 섬기며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내가 미쳐서 안 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영생 복락이 있는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됨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위대한 한순간을 위하여 우리는 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순교를 이기고 이 마귀의 이 시험과 미혹을 다 이기고 우리는 기필코 천국으로 입성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가진 자만 압니다. 가진 자만 압니다. 얼마나 알까요? 미치도록 압니다. 미치도록 압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하며 즐기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주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나만큼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있으면 나와봐. 내가 11조도 제일 많이 하잖아. 내가 감사도 제일 많이 하잖아. 내가 구제도 제일 많이 하잖아. 내가 축복받고 복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간 곳이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주신 분께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거 주신 분께 주신 분의 것이라고 돌려드릴 줄 알아야죠. 이게 겸손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주신 분께 감사하고 살아야죠. 응? 이 부자는 자기 몸도 육체도 삶도 전부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요. 네, 하나님 것. 응?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 돈이 죄의 놀이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값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할 때 요 정도만 하고 요 정도는 발발발 떨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목숨까지 다면 다! 다면 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스타일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스타일 버리라는 겁니다. 봉투 한 장 들고 달랑달랑 내놓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 나머지 가지고 죄 짓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 나머지 가지고 2박 3일 코스인 이 나그네 코스, 이 여행 코스에 멋진 집 지어보려고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아직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등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을 수억씩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예. 전도하려고 차 2대를 한꺼번에 뺀 사람입니다.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잘못 말했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난 절대 우리 아내도 알지만 돌 쇠구두라고 그랬습니다. 쇠구두. 네. 뭔 말입니까? 구두쇠라고 그랬습니다. 구두쇠. 네. 왜? 우리 형제한테도 70만 원 달라면 50만 원 주고 야단쳐가 돌려버렸거든요.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돈다발이 확 풀어제쳐 버리고 가다가 감동되면 그 안에 수표가 몇 장이 있든지 말든지 풀어서 젊은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하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싱어들, 노래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최용덕 씨 알지요? 예,
최영도씨 대구 시내 집회,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거기 그날 가서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대구 시내 모든 청소년들 거기 불러놓고 막 찬양하는데 애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는지. 두 집사님이 가서 우리 저분들 식사값 하나 내놓고 가자고 그랬는데 물어보시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지갑 속에 황제가 수표도 거기 몇 장이 있는데 다 빼서 그대로 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에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반면에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의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흔대를 앓으며 살던 거지 나사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육체를 벗는 순간 영원한 행복 천국에 입성했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었으니 그러므로 죄인들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회개하라.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눈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느냐이며 황금 물길이 넘치는 곡식을 창고를 넓혀 거둬들이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우선이냐, 육신의 부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내 영혼의 부유가 우선이냐, 책임을 질 수 없는 이 세상이 우선이냐 아니면 책임을 지는 예수가 우선이냐, 어느 쪽이 우선인지 우리는 분명히 판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떠나가야 성령으로 열려진 그 눈으로 봐야 아버지의 뜻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겁니다. 현실, 상황, 환경, 조건을 따라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주의죠. 이게 실용주의죠. 이게 합리주의죠. 이게 다원주의죠. 이게 자유주의죠.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것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한 자들만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 편에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설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깨끗하게 회개로 결산합시다.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더럽고 추한 이 모든 죄를 2019년 새해로 가지고 들어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냉정하게 나를 평가하고 뜨겁게 가슴 치며 살기 위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한 해는 죄 아래서 살았으니 다음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값지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와 이 고백과 각오가 함께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어도 이것은 육신의 때뿐이오니 아멘. 오직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천국을 얻는 축복된 내일을 만들어갈 준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행복한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멀리서 두 팔 끼고 관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원수와 결별된 역사를 회개를 놓쳐버리며 다 망해버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혈기 부리고 다투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며 현실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끌려다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말만 해놓고 내일 그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로 다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고 싶사오니 회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네 죄를 다 사하여 주었노라. 오늘 이 폭포수 같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결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와버렸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와버렸도다. 주님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내게서 지금 즉시 역사하여 주셔서 낱낱이 다 씻어버리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튀게 만들어 주셔서 대승리의 행진곡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